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 바벨론의 멸망의 마지막 이 내용입니다. 먼저 51장 54절에서 58절까지를 끊어서 읽고 58절까지가 예언이고 그 다음에 59절에서 64절까지는 이 말씀을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이에요. 전하는 내용이다. 자, 바벨론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58절까지입니다. 먼저 58절까지 잘라서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51장 54절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시미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통하여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성령 하나님, 끝까지 말씀을 좌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관적인 생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깨달을 수 있는 이해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마 제가 바벨론 멸망에 관한 기사를 한 주간 넘기 매일 한 7, 8일 정도 했을 거예요. 7, 8일 정도 매일 이렇게 드디어 이제 바벨론의 멸망이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바벨론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가까운 장래에 대한 예언과 동시에 먼 미래, 아직까지도 성취되지 않은 먼 미래에 관한 예언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그걸 확인했죠. 그러므로 이 바벨론 멸망에 관한 말씀은 첫째로 바벨론과 그로 인한 망한 유다 백성 맞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유다가 망했던 그 시대. 그런데 그로부터 한 50년 후에 정확하게는 7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70년은 어디냐가 멸망에서부터가 아니고 포로 시작부터예요. BC 605년 느부갓네살이 1차 포로를 데려가고 597년 또는 8년에 2차 포로, 1차 포로 때 데려간 자가 다니엘이에요. 2차 포로 때 데려간 자가 거기가 이제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이 나라가 망한 것은 586년이에요. 그래서 치면은 약 70년 BC 539년에 메데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거든요. 그 1차적으로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당대에 일어날 그 예언을, 그때로부터도 예언이죠. 적어도 어떤 거는 50년 앞에 일어날 가까운 장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가까운 장래에 대한 예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은 불과 몇 년 전에 또는 1, 2년 전에 한 예언이 성취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바벨론의 멸망은 그로부터 훨씬 세월이 한 50년 더 지냈으니까는, 그러니까는 바벨론 멸망에 대한 BC 539년에 대한 멸망입니다.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보시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자,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 바벨론을 둘러싸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물을 말려가지고, 그 강물을 상류에서 물을 빼가지고, 그렇게 군대가 철옹성 같은 바벨론성, 그 바벨론을 두르고 있는 해자라고 하는데, 해자, 물로서 그 성을 둘러싸가지고 적군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해자를 마르게 해서 공격해서 일시간에, 하룻밤에 바벨론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은 그날 큰 연회를 베풀고 있었죠. 술 취한 채로 그날 죽임을 당합니다. 자중진환을 그럴까요? 그 안에서 부하에 의해서 그날 죽임을 당합니다. 하루 만에. 그 크고 견고한 성이 끝나는데 하루 만에 끝이 나요. 그런데 이것이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언이면서 이 원리가 하나의 모형과 같아요. 자, 우리 계시록 16장 지금 계속 우리가 찾아봤습니다만, 지금 또 찾아보면은 이 주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앞에서 말한 16장에 6째 대접을 쏟으니까는 유브라데스 강이 마르고, 그 강으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하나님의 큰 전쟁을 위하여 모이는데, 그 왕들이 모이는 배후에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그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마겟돈 전쟁을 지금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16장에. 그 다음에 이 전쟁이 그러면 언제 전쟁이 일어나냐? 그 언제 전쟁이 일어나냐?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19장 11절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군대에 의해서 들이 망합니다. 그런데 17장 후반절에 보면요, 어린 양과 그에 속한 백성들과 이 왕들이 전쟁하는 게 나와요. 두 개. 17장 15절입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이네요.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라. 자, 19장에도 보세요. 19장 16절.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써있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 19장에 나오는 하늘 군대와 17장 14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군대가 동일한 거예요. 어린 양이 17장에서 어린 양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와서 그 악의 연합된 세력들과 전쟁을 하는 것이고, 19장은 하늘로부터 하늘 군대와 함께 이 땅의 왕들과 전쟁한대. 전쟁은 상대가 안 돼요. 어린 양이 이긴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진 자들도 이기게 된다. 이 전쟁은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시작하자마자 끝이 나버립니다. 진짜 그런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참으로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게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전쟁 때문에 그 준비하고 이런 과정에 사람들이 두려워 떨지만은 이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은 시작하자마자 끝이 나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런 전쟁.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쉬운 전쟁, BC 539년에 고레스가 유브라데스 강물을 말리고 그렇게 들어가서 하루 만에 싸우지 않고 그 바벨론 성을 점령했던 사건과 똑같아요. 원리적으로. 굳이 요한계시록 16장에 12절에 유브라데 강이 나오잖아요. 유브라데 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유브라데는요, 실제 유브라데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실제 유브라데 아니고 이 계시록 나오는 이 모든 바벨론이고 이런 건 전부 상징이에요. 상징. 어디서 나온 상징?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온 그 사건들을 기초로 해서 그 사건들을 확대해서 온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거룩한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 땅에 악의 세력들이 완전히 소멸되는 그 전쟁을 나타내는 모형과 모델하우스 같은 모델하우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놀라움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며, 그리고 이 바벨론 멸망에 관해서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길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 재료들이 하나의 모델 하우스 같은 거, 큰 아파트를 수백 동 수천 동을 짓기 위해서 먼저 모델 하우스 한 채를 임시적으로 짓는 것처럼, 그래서 장차 완성될 그 모습이 어떠한가? 좋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모형적인 그렇게 해서 만들죠. 건축물을 할 적에 건축물 할 때 그 비유보다는 오히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큰 건축물인데 설계도를 만들고 그 설계 모형을 만들잖아요. 우리 충현이 같은 경우 건축을 하는데 보니까는 그렇게 스티로폼을 가지고 뭐 이걸 가지고 뭐 100대 1, 뭐 1000대 1, 뭐 이런 식으로 작은 모형을 짓는데 그게 완성되는 모습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거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사람이 살 수도 없고 그런 모형이지만, 그러나 이 모형이 이것이 장차 만들어지면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나오는 거죠. 그렇듯이 하나님은 이 세계의 악의 세력들의 멸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통해서 이 새로운 승리한 자들이 들어가는 그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완전히 새 창조의 영원한 나라, 그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 거기에는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엣하늘과 엣땅이 없어지고, 거기에는 사망이 없어지고, 거기에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이 없은 나라고, 거기에는 해와 달이 없는 나라예요. 해와 달이 없는.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빛이 되시는. 거기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신 거예요. 거기에는 거짓말하는 자나 이 도적질하는 자나, 거기에는 죄에 물든 자들이 아무도 없는 땅이에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때입니다. 그의 성 이름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고, 그러니까는 구약에 나오는 예루살렘도 모형인 것도 모형이고요. 이게 진정한 새 예루살렘을 위하여,
여기 나오는 바벨론도 모형했던 것입니다. 무너졌다 근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도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성을 알리는 하나의 모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형을 제대로 연구를 하면은 나중에 그 완성됐을 적에 그 성취된 그것을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 에레미야서가 그렇게 줍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전쟁을 끝마치고 완전히 이 땅의 악의 원인자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마귀 악의 삼위일체를 다 제거해버리고 이제 비로소 새하늘 새 땅에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 에레미야의 모형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장차 올 이 세상의 마지막 그 때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계시록도 아주 상징, 그러니까 구약의 이 상징들을 우리가 잘 연습을 해야지, 구구단을 우리가 잘 외워야지 나중에 그 수학 문제들을 막 풀 수 있고, 무슨 뭐 수학의 공식들 있죠, 미분, 적분, 인수분해 뭐 이런 것들을 해야지 고등 수학에 들어갈 수 있지. 이게 안 되면은 맨날 가도 그것은 아무리 봐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 그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와 같은 원리 속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얻는 것인지 모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51장 54절.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다. 바벨론, 갈대아 사람의 땅, 부르짖는 소리, 큰 파멸의 소리, 평행이죠. 완전 시적 평행을 이루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십니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바다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자, 54절과 55절은 소리, 콜, 히브리어로 콜, 소리를 중심으로 바벨론에서 들리는 청각적 소리, 비명소리. 바벨론이 이제 죽게 되어서 토하는 비명소리로 마지막 파멸을 알립니다.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는 많은 물같이 파도가 사나우며 요란한 물결의 소리. 여러분, 우리가 이 홍수가 났을 때나 큰 물이 일어났을 때 이 노도의 사나움은 참으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무섭습니다. 물살에 의해 가지고 확 오면은 집들도 떠내려가고 자동차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큰 건물조차도 막 무너지면서 떠내려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죠. 청각적으로는 큰 소리들로, 비명소리로, 시각적으로는 이 물이 홍수가 모든 것을 쓸어가는 그 시각적, 청각적 표현을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합니다. 56일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멸망시키는 자가 앞에 나왔죠. 53절에도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의 요새를 삼더라도, 하늘에 가서 그가 그 하늘에 숨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어디서 내게로부터 나오나 하나님께로부터 멸망시킬 자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멸망시키는 자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끌어내리고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이스라엘, 유다를 사로잡아 갔던 바벨론의 용사들이 이제 역전이 돼서 사로잡히게 되고 그들의 용맹스럽고 견고하고 명중시키던 그리고 관역을 벗어나지 않던 그들의 무기, 그들의 활은 꺾여 버렸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라.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시라. 멸망시키는 자는 바사의 고레스입니다. 그는 오피스 전투에서 바벨론을 폭력적으로 격파하고 바벨론 큰 성은 최소한의 힘들이지 않고 무혈입성해서 그 성을 장악. 이게 헤로도토스나 크시노폰이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 역사가들의 기록을 모르면은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대의 역사가들을 통해서 바벨론 멸망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1시간에 이르렀도다, 하루 만에 그 재앙이 임했도다, 이런 식으로 그날 밤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을 정복했다. 그렇게 아주 짤막하게 나오는데 그런데 그 역사를 보면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폭력을 쓰지 않고도 무혈입성합니다. 그리고 먼저 다리오가 그 성을 정복하고 나중에 고레스가 그 정복된 성에 입성하는 그런 역사가 헤로도토스나 또는 그 고대 그리스 역사가들의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 기록에 남아있어요.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라. 반드시 보응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복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5장 9절, 29절, 9장 9절, 11장 20절, 15장 15절, 46장 10절, 50장 15절, 50장 28절, 51장 11절, 51장 36절. 우리 최근에 앞에 나왔는 거 한번 볼까요? 51장 36절. 51장 36절. 전부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입니다.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물을 말리라. 보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원수를 반드시 갚으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 원수 갚는 것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은 이미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자, 우리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35절. 자,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신명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 우리는 계속 하는 신명기는요, 성경 전체에 퍼져 있어요. 그 신명기는 청사진 같은 거예요. 신명기는 구약 성경 전체의 청사진, 아니 신약까지도 포함이 되는 그와 같은 청사진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35절입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자, 이 그들이 누구냐? 앞에 원수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부터는 원수고 하나님께로 보면 하나님의 도구들이야. 하나님들. 아수르, 바벨론, 이 전부 다 하나님의
도구들이죠. 26절에 보시면은 27절에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함이라.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하는데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이 세계를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그런 착각을 하지 않도록.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생각하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들을 이스라엘을 징계했던 그들을 어떻게 35절입니다. 그들이 실족할 때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르다. 참으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들이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데 그들이 아무런 무능력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복하셔서 그들을 구하여 내신다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야. 39절 이제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세계 경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그 원수들을 보복하시는. 자, 그러면 우리 보고는 왜 원수를 갚지 마라.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시면서 왜 우리한테는 원수를 사랑하고 했는가? 자, 로마서 12장. 자,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윤리적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을 로마서 12장 19절 로마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나 기록된 이 말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이게 바로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수가 우리가 원수 갚으면요. 우리가 원수 갚으면은 이것이 올바른 보응이 되지 못해요. 우리는 원수가 누구냐 하면 자가 내하고 문제에 있어 가지고 나와 내 가족이나 내 나라나 나와 중심된 이 모든 것들에 해를 끼치면 원수야. 하나님은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온 세계를 바로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원수 갚는 복수 이야기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일본에 의해 가지고 36년 동안 그 식민지로 있었던 그 일 때문에 지금도 일본에 대해서는 복수를 해야 된다. 원수를 갚아야 된다. 그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중국은 더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심지어는 6.25 사변 때 일제 36년 그 이후에 1951년에 그 중국이 직접 인민 군대를 이끌고 인해 전술을 섬서와서 이 땅을 유린했던 그에 대해서는 원수라고 이야기 안 해. 그거는 대통령이라는 자도 중국은 우리 큰산이고 우리는 중국몽을 따르겠다고 그런 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 일본에 대해서만은 그렇게 공평하지 선택적 정의인지 모르겠어요. 선택적 정의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니까는 보세요. 이 일본에 대한 우리 적개심도 이게 선택적이잖아요. 그럼 중국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가 행했던 조선시대에 행했던 우리 나라가 우리 백성에게 행했던 그 악행들은 양반의 수는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은 전 국민의 5%도 안 돼. 5%.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지배를 당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 그 원수는 동족에 대한 원수는
저 북한 땅은 이 땅을 침입해서 얼마나 유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너무나 말이 되지 않는 선택적 정의, 그 원수 갚는 것조차도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공정하지 못하잖아요. 공정하니. 그러니까 원수 갚는 거, 우리가 원수 갚으면 안 돼요. 우리가 원수 갚으면 또 하나의 원수를 만들어내고 그 원수는 또 원수를 만들어. 이 세상은 끝없는 피해 보복으로 얼룩지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을 때 공정하게 원수를 갚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원수 갚는 것에 대한 것은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히브리 10장, 로마서, 히브리서, 참 대단한 성경들이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0절,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라 말씀하신 거 우리가 아는.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원수 갚음은 온 세상이 인정할 수 있는 것. 이게 누구를 보복입니까? 바로 모든 악의 원인자 마귀예요. 마귀를 향하여서 계시를 보면은 이 마귀와 더불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는 표현으로 악의 삼위일체라는데 철저하게 그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는요, 이 세 악의 이 삼위일체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불못에 던져지고, 계시록 20장에서는 20장 10절입니까? 거기에서는 마지막 이 마귀도 사로잡혀서 불못에 던지면 그것이 진정한 원수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들 간에 그와 같은 이 싸움이 없어요. 평화가, 진정한 평화, 진정한 화평의 시대가 새로 살며. 왜냐? 알고 보면은 우리는 전부 다 우리 그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싸우는 땅의 왕들이 군대를 끌고 오는데 그 왕들이 전부 다 그 배후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용에 미혹되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원인자, 이게 성경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이 인류의 조상을 속이고 그 속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를 짓게 돼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이 마귀로부터.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궁극적으로는 도구야. 마귀의 도구야.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이 마귀를 없애버릴 적에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악과 거짓과 문제들은 다 해결돼요. 이게 에덴 상태로서의 새로운 회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회복된 그 나라를 보면은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쫙 있으면서 에덴에서 일어났던 그와 같은 생명이 다시 회복이 되는, 오히려 에덴보다도 더 나은 새 창조의 파라다이스가 보여집니다. 에덴에서는 뱀이 존재했지만은, 그러나 이 새하늘 새 창조의 그 나라에는 뱀이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그야말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진정한 아담이 잃어버렸던 신락원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복락원으로, 그러나 더 업그레이드된 다시는 죄로 인하여 타락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이게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그런 거예요. 그 이전과 달리 첫 번째 낙원에서는 타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그 가능성이 실현이 돼가지고 타락이 됐지만은, 그러나 이 복락원으로 나오는 이 새 창조의 계시록의 22장에 나오는 그 나라는 다시는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원인조차 그런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한 그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수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대적자 뱀,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 짧은 한마디가 이게 구속사적인 전개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귀의 세력을 멸하는 그것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말씀에는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잖아요. 부활.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 이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의 세력을 거기 이겼어요. 골로새 2장 15절에는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그 전쟁이요. 이 인류의 큰 전쟁, 그 전쟁에서 1차적으로 승리하시고 이제는 그를 믿는 백성들조차도 다 승리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완전한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그 구원은 시작이 되었고 그 승리는 시작이 되었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그 승리는 완전히 완성이 된다. 자, 그와 같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5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 그 마지막 전쟁에 나오는 이 거룩한 전사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계시록 17장 어린 양을 그 어린 양 싸우는 그 어린 양이 만왕의 왕주요 만주의 주라. 그리고 계시록 19장 11절 이후에 등장하는 그 백마를 타고 나오는 그 거룩한 하늘의 전사도 만왕의 와요 만주의 주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왕 중의 왕이죠. 이분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를 다시 구체적으로 그 고관들, 지혜 있는 자들, 도백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자, 이 표현이 어디서 나왔는가 보세요. 이 표현이 자, 이 표현이요. 51장 38절 39절입니다. 38절 19절 39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38장 39장 할 적에 뭐라고 설명했냐. 이게 다니엘 5장이에요. 다니엘 5장. 여러분 다니엘 5장에 보시면은 1000명의 귀족들과 그 다음에 왕족들이 모여가지고 대잔치를 벌이죠. 그 장면이에요. 구체적으로 그 참여자들 보세요. 구체적으로 이 잔치에 참여한 자들, 고관들, 지혜 있는 자들, 이건 점치는 자들, 도백들, 도지사, 태수들, 시장, 용사들, 그 장군들이겠죠. 이게 바로 다니엘 5장의 마지막 벨사살의 연회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또 나오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들이 그 연회에서 술 취하여서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39절에 나왔던 내용과 똑같아요. 다시 한번 무슨 말입니까? BC 539년 바벨론이 멸망할 때 있었던 그날의 장면을 다시 한번 연상시키면서
바벨론의 멸망이 BC 539년의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면 장차 올 주님의 재림의 때 올 이와 같은 세상 나라 악의 제국들의 멸망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BC 539년의 바벨론 멸망 사건은 장차 일어날 큰 성 바벨론, 즉 온 세상을 취하게 하는 큼장과 같은 이 세상 종말에 올 이 세상의 악의 제국들의 연합체를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들을 멸하게 하시는 것. 마치 고레스가 그 바벨론을 점령했듯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성, 그때 바벨론 성은, 자 보세요, 539년에 바벨론 성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성은 그대로 보관됐어요. 그런데 계속 무너졌다 그랬죠. 그러면은 진정한 무너짐은 어디 나오냐? 바로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인본주의의 그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그와 같은 세상 나라가 완전히 기초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기초까지. 궁극적으로 이 바벨론의 멸망은 그 길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술 취한 채로 망하듯이. 예? 세상 끝날에 이 세상에 이 바벨론처럼 이와 같은 호의호식을 누리던 그 사람들, 특별히 계시록에 보면요, 여기에 왕들과 그 다음에 상인들, 경제적인 걸 통해서 이 세상의 부와 향락을 누리며 자기들은 견고하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결코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영원한 승리를 누릴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바벨론이 바로 술취함같이 그렇게 무너져요. 세상 문화와 세상의 향락에 취해 있다가 그 취한 채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39절의 내용과 똑같은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39절 하는 그 다니엘, 그때는 다니엘서 5장을 비유했던 그 51장 39절은 젊은 사자 그리고 어린 사자가 어른거리다가 그 마음이 열정이 일어나서 그 연회를 베풀고 거기에서 그 술을 마시고 취하다가 영혼이 죽는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그때 참여했던 그 참석자 1000명의 참석자, 즉 나라의 지도자들, 고관들, 지혜 있는 자들, 도백들, 태수들, 용사들, 그 다니엘 5장에 바벨론에 멸망하던 그날 밤에 그 연회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에레미야의 예언보다도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적어도 한 50년 후에요. 50년 후에 일어난. 그러니까 다니엘서 5장이 지금 에레미야 이 51장보다는 한 50년 후에 세워진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와 같은 일어난 성취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56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바벨론의 넓은 성벽은 햇바되어. 우리 번역이 너무 아쉬워요. 제가 봤는데 모든 번역이 다 넓은 성벽이라는데 우리만 지금 성벽이에요. 공동번역, 새번역, 킹제임스, ESV 다 브로드웰, 큰 넓은 성벽인데 우리는 왜 그걸 빼버리는가 모르겠어요. 크고 넓고 견고한 성벽, 실제적으로 BC 500년대에 그때 바벨론 성은 3중 성벽인데
성벽 위에 얼마나 넓은지 마차가 서로 2차선 도로로 교행할 수 있을 정도. 그렇게 성벽이 크고 넓은 것이. 성벽이, 예. 넓은 성벽과 그리고 그 높은 문. 여기서 높은 문이라 그냥 문이 아니고 높은 문이 아닌데 왜 넓은 성벽을 그렇게 번역해서 뺐는지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크고 견고한 성, 큰 성 바벨론, 계시록에서는 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인간의 이 기술로 만든 결정체입니다. 최고의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런 문명의 문화와 그 문명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높은 문은 불탈 것이며. 자, 높은 문이 불이 탔는가? 그 높은 문들은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 이 성벽 있잖아요. 성벽을 그대로 복원했어요. 그대로 독일 학자들이 그 고고학자들이 연구해가 그것을 거기에서 그 자료를 벽돌들을 가져와서 독일에 가면은 페르가몬 미술관 간데 거기 가면은 페르가몬 박물관에 이슈타르 문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어요. 이슈타르 문이 쫙 있는데 그 벽돌들이 전부 청색으로 그렇게 유약을 칠해서 만든, 그리고 거기에 용과 사자 뭐 이런 짐승들이 부조된 그 장면이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찾으면 페르가몬 미술관 이슈타르 문 치면은요 쫙 나옵니다. 그 높은 문들은 불탈.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자. 그들이 쇠잔하리라. 자, 이 성을 짓는데 많은 여러 나라 민족들이 동원이 되어서 했을 것이며, 그리고 이 성을 짓는데 바벨론 포로 왔던 자들, 유다의 포로된 자들도 이 성을 짓는데 많이 동원됐을 것이요. 모든 인간의 수고가 끝이 나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원수갚음 앞에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한다는 말씀으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 선언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쭉 보면서 그러나 그들을 남겨두겠다는 그런 약속들이 어떤 나라에서는 있었는데 회복에 대한 그 메시지는 바벨론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게 맞아요. 바벨론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는 없어요. 없어야 돼. 바벨론 완전히 끝이에요. 세상 나라의 끝입니다. 더 이상 바벨론은 재기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길게 50장, 50장, 그리고 51장, 길게 약 100절이 넘는 그런 양의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서 59절부터 갑자기 이제 역사 이야기로 다시 현실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자, 앞에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이고 교독합니다. 59절입니다. 에레미야 51장 59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샤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너는 이 책을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니라. 에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자, 갑자기
이제 예언은 끝나고 다시 역사적인 사건 나오는데 이게 언제? 시드기야 왕 제4년. 자, 시드기야가 왕이 된 것이 시드기야가 왕이 된 것이 597년인가 이래요. 그러니까 4년이니까는 593년이죠. 593년 BC 590. 자, 그러면은 지금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에 관한 선포가 나온 이 신탁은 언제냐? 이때 593년경에 주어진 거예요. 그걸 알 수 있어. 자, 여기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 이걸 다시 기록하거든요. 예? 시드기야 제4년에 마세의 손자 네리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왕과 스라야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 갔는 거예요. 593년도에. 자, 왜 갔느냐? 지금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누가 세웠습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를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므로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 제국의 왕을 아련하는 거야. 아니면은 이 바벨론에서 자기의 이 봉신국들의 왕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지침을 내렸을 수도 있어요. 자, 그때 어떤 연유로 간지 모르지만 왕과 더불어 이 스라야가 갈 적에 스라야는 병참감이었다. 아마 병참감 그러면은 군대에서 좀 물질, 그러니까 병참 그러면은 뭐 군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그런 이 물질적인 그런 군인들을 그것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그 지역을 그런 일을 맡은 자를 병참이라고 병참감 그때면은요 군대에서 아주 끝발이 좋아요. 이 스라야는 병참감인데 왕과 함께 왕을 수행해 가지고 그 먼 바벨론까지 갈 때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했다. 즉 무슨 내용이냐? 60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기록한 이 모든 말씀,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50장에서 51장 이 말씀을 책에다가 기록을 하고 스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기를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그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로 온 사람들이 이미 있어요. 537년 같으면 이때 597년에 2차 포로가 있었거든요. 그때 에스겔이 있었죠. 그 앞에 605년에 또 1차 포로가 있었거든요. 그 다니엘이 있었죠. 그 하면 벌써 바벨론에 유다 포로민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그들 앞에 이 에레미야의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 부분 50장과 51장을 기록해서 그것들을 이 모든 말씀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을, 이곳은 바벨론이죠. 지금 바벨론 현지에 왔잖아요.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에요. 이걸 누구한테 읽었겠어요? 이 포로들 앞에 읽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이 망한다. 참 생각하기 힘들거든. 지금 바벨론 최전성기거든. 느부갓네살 왕 때. 최전성기. 세계 가는 곳마다 정복하며 그 앞에 굴복하는데, 근데 그 전성기에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예요. 짐승이 살지 못하고 영원한 폐허가 된다.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살지 못한다. 이건 관용적 표현이죠. 황폐하게 되는 그것을 나타낼 때 계속 사용되는 사람이나 짐승이 살지 못한다. 그리고 너는 이 책을 읽기를 다 한 후에, 자, 이 책을 낭독한 후에 이 책을 어떻게 하느냐? 이 책을 돌에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니 그들이 피폐하려 하라. 그러면서 그걸 읽어주고 난 다음에 이 두루마리를 돌을 메어가지고 이 두루마리를 유브라데 강 깊은 곳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쓰면 바벨론이 이 책이 물에 잠기는 것처럼 몰락해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그들은 황폐할 것이다. 피폐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거야. 행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읽은 그 책을 두루마리를 그 기록된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그 책을 던져내면서 마치 바벨론이 이 물 속에 이 사라지듯이 바벨론이 사라지라는 행위를 통한 예언, 행동을 통한 메시지를 다시 전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게요, 이게 똑같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그런데 계시록은요 이것보다 좀 더 확대되는 확대. 자, 제가 이야기했죠.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언과 그 다음에 먼 미래에 대한 예언. 가까운 미래는 역사적 바벨론 한 나라에 대한 것이었지만 먼 미래에 대한 세상 모든 나라의 멸망에 관한 그런 예언이죠. 확대돼서 구원 계시의 발전성. 우리 우자매님 말씀했듯이 하나님 보니까 바벨론도 진화했다. 바벨론도 발전했다. 그런데 그 발전된 바벨론이 멸할 때, 자 여기 보세요. 21절에 요한계시록 18장 22절.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큰 맷돌이요. 큰 맷돌은 작은 맷돌하고 달라요. 큰 맷돌은 그야말로 사람이 들 수 있는, 들 수 없는 거죠. 이 작은 크다 하는 그 메시지를 이 맷돌이 바다에 던져, 바다에 던져. 이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해요? 깔아앉는 거죠. 다시는 뜨지 못하는 거죠. 큰 맷돌이는 크면 클수록 던져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포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으라. 유프라테스 강에 두루마리를 던져내면서 선포했던 말이 요한계시록 18장에 정폭되어 가지고 천사의 입을 통하여 큰 성 바벨론이 바다에 던져 결코 다시 맷돌 같은 큰 맷돌을 던져서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에레미야서 바벨론의 멸망을 정리하면서 이 1차적 예언의 성취와 그리고 궁극적 예언의 성취, 모델하우스 같은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포로로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망했거든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망하게 되면서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받게. 이 계시록이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19장에 가면 찬송 소리가 나면서 이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고, 그리고 이 정결한 신부로서 세르엽성에 이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되는 이야기 나와요. 아내가.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7장 18장 음녀 큰 성 바벨론,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을,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정결한 신부와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로 말하면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을 여자와 성의 비유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음녀는 큰 성이에요. 음녀 자체가 큰 성입니다. 자, 계시록 17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7장 18절) 네가 본 여자는 음녀입니다. 앞에 나오던 그 음녀, 짐승을 타고 있던 그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 큰 성이 뭡니까? 18장 2절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이게 초현실적이야. 성인데 여자야. 여잔데 성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적 묘사 아니고
아주 초현실적인 환상적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 넓은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새 예루살렘 성에 등장하는 여자는 어떤가 볼까요? 여자는 볼까요? 자, 21장 9절입니다. 21장 9절 중간입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어린 양의 아내야.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인데, 그런데 그거 보여주는데 그 신부의 모습은 사람이 아니야. 큰 성이야. 큰 성이야.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 올라가 하나님께서 하늘로 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 그 여인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그리고 그 음녀는 무너지는 바벨론 성으로, 이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과 땅에서 지어진 성, 이 두 개가 대조되면서 인류 역사의 최종적인 운명을 하나님은 우리 같은 미천한 티끌 같은 존재들도 알 수 있는 그림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 여러분 여기에는 에스겔도 들어있고 여기에는 이사야도 들어있어요. 이 구약 성경의 풍부한 선지자들의 그 예언들을 철저히 공부할 적에 이 해석이 바르게 해석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초가 없이 해석을 하는 건 계시록을 가지고 온갖 이단들이 다 등장하는 거예요. 온갖. 이 세상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게, 그래야지 제대로 의사가 돼도 돌팔이가 아니고 제대로 의학 기초를 공부해서 정말 바른 의사가 될 수 있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림도 기초가 튼튼해야지 정말 이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그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법을 쓰고, 그래서 작은 눈에 보이는 효과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물며 세상 일도 그러한데, 장사를 하나 해도 참 물건 재료를 제대로 쓰고 정직하게 기초를 쌓아가지고 신용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큰 장사가 이 장사꾼이 될 수 있는데, 하물며 이 위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편법적으로 그렇게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기초도 없이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케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을 다해서 가장 기초부터 서두르지 않고 그렇게 이 말씀을 할 적에, 저는 지금 이 목회를 하면서 14년째 지금 말씀 본문을 가지고 하니까는 이제 그게 보이는데, 참 우리가 일반인들로서 이거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이 말씀을 바르게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바른 방법과 바른 해석을 통해서 스스로들 오늘날 성경을 다 우리가 읽고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아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찾는 교회고, 그 사람들이 거룩한 용사로 오시는 그 이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에 더불어서 그 승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이게 억지 해석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